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절친인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마음이 되는지 바라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말로 우리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그 순간의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이야기적으로,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지, 이게 쭉 가다가 잠깐 놓치면 이 얘기가 이제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얘기 들으시는 것 같이 하시지만 그 옛날 얘기 들을 때 할머니 옆에서 주무시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옛날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세월이 다윗에게 와서 지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후무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의 대적들을 쳐부시고 국방과 외교를 튼튼히 했고,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혹은 항상 잘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도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영적 교만과 영적 안일함 가운데서 그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을 치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백전백승했으니까 다윗은 여유롭게 낮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에 있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여인을 본 순간 음욕이 일어나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 중 한 사람인 그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공교롭게 밧세바가 임신해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 아내 밧세바와 집안에서 잠을 자도록 권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들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충신인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 가운데서 집에 가서 나만 잘 수도 없고 내 동료인 이 군사들을 두고 잘 수 없다 해서 그냥 바깥에서 자고 마른 것이죠. 그 1차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하라, 이런 밀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요압 장군은 명령대로 그것을 실천해서 이 안타깝게도 우리아는 전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살인을 교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간음죄에서 멈추지 않고 살인을 한 엄청난 일을 다윗이, 이 훌륭하다고 보여지는 이거보다 훨씬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한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아가 죽은 뒤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자기와의 정당한 상황에서 낳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 죄악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책하시는 과정이 먼저 나오는데,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말씀으로 경책하십니다.
나단은 참 대단한 선지자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인데도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놀라운 말을 이미 오늘 이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서 나단이 한 예를 들면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자는 집에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암양 하나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왔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주려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서 그 암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당장 그 인간 죽여. 그리고 그 인간이 뺏은 거 4배를 갚아. 이렇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작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수많은 처첩이 있는데 결국은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하신 것, 그 은혜를 잊었냐? 그리고 사울이 내 주인이었지만 그 주인의 집에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왕권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까지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부족했으면 충분하게 더 주었을 것이다. 필요한 것 다 줬고 심지어 많은 처첩들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정욕의 노예가 돼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죄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지금 간음죄와 또 이어진 살인교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의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적국인 이방나라 암몬의 칼로 죽이게 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처로 삼은 그 죄악이 있었다고 통렬한 지적을 다윗 앞에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의 죄악은 이 은혜를 배반한 엄청난 죄악이 됐다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새 말로 팩트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 관해서 불편하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 아닌 척하는 그 얼굴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질책이 받아들여지면 복이 되는 것이지만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 질책이 아픈 것 같아도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도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고 곁길로 가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는 복만 받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놀라운 예배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복의 하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가지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주시게 되고 이 질책에서 징계로 넘어가게 되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죄악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질책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징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의 예언적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마다 아멘 하기가 벅차시죠? 조금? 거기다 맨 끝에 오늘 가보면 끝말이 이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니까 진짜 벅차죠, 오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벅차도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이번에는 질책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반해서 범하게 되는, 강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다말의 이 친오라비, 같은 배에 태어난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면서 이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이 죽고 죽이는 처참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이하를 보면 압살롬이 결국 여동생 다말의 원수인 이복형인 암논 죽이고 도망갔다가 그래도 다시 이 다윗이 마음을 세게 먹지 못해서 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고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는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울면서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왕궁을 차지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처첩들을 능욕하는 백주의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징계는 이렇게 잘못된 일로 임신한 밧세바의 그 아들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죄값의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하죠. 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 있는 암양을 뺏어서 준 그 부자에 대해서 당장 죽여야 된다고 한 것처럼 다윗이 죽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 거죠. 징계하신 것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죄악에 빠질 때 징계하심이 있는 것이고, 징계할 때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일어난 일 가운데서 정말로 이 엄청난 일들, 사실은 징계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성화로 바뀌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늘 경성해서 그 후부터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자라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아주 밑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연이어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비록 괴로울 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고, 그 열매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윗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 다음에 다윗에게 달려있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죠. 다윗이 과연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오리발 내밀고 이 나단을 죽일 것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이제 이 모든 질책과 징계에 대한 얘기를 다윗은 듣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대단한 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국민에게 놀라운 일들을 제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자긍심을 높여준 왕이고, 어느 신하 하나도 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조사 99.999%의 지지를 받는 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나단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단만 없애면 국민들이 아무리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50% 밑으로 떨어질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제 이 죄악은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죄사함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 가운데 즉각적인 죄사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사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유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죄의 용서를 그 순간에 받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그 죄의 사함이 바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들려올 때 우리는 굴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깊기 때문에 아무리 협박하고 고문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복을 많은 결정적인 것은 이 회개할 수 있는 복이었어요. 회개가 임한 것.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가장 복이 없는 심령인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복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참회함에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보면 대전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원죄까지도 그 깊은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다윗은 나단을 제거하는 것을 선택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실 회개하지 못하면 핑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때 바세바가 이유 없이 목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주변 나라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뭐 이건 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뭐 이 사람도 이러고 저 사람도 저러던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그러나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우상숭배죄보다 더 큰 죄악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죄악을 제가 중계방송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떳떳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나만 지은 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죄, 그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의 죄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죄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인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국 백성 되는 엄청난 변화를 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회개의 시간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점점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나 이 모든 세상에 이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일 가운데서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죠. 그런데 사울 왕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도 변명하고 그 모든 것을 국민이 잘못했다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다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더 강력한 왕인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하고, 우리 죄악은 점진성이 있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회개함이 있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먼저 퍼져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은 우리 신앙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기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또 제일 나중에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 조선 때부터 시작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의 선구자들의 회개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그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 앞에서도 저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목사로 쓰셔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상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성화가 우리의 복과 성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이 회개의 영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같이 이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